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줍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열은 나고 땀은 나고 이렇기도 하나요? 자, 시편 28편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항한 대적들이 만든 위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다윗에게 덫을 놓은 겁니다. 아주 끔찍한 덫을 놓고 다윗이 거기를 딱 밟고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앞에서 다윗이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시편 28편입니다. 1절 보니까 부르짖으오니라고 해요. 부르짖으오니. 원어로 보면은 짐승의 울부짖음입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그런데 원어에서 하나가 더하여지면 어떤 울부짖음이냐면 언약적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울부짖는 이유는 약속된 바 이 울부짖음에 대답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뚝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그냥 청승맞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탄식이 아니라 그 눈물은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까닭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지금 귀도 막고 계시고 입도 막고 계셔서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나요? 묻는 게 바보죠? 네. 수없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산다는 것 어떠세요? 그냥 혈압이니 당뇨니 해서 요번에도 관리 질환이니까 병원에 가서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됐나 하고 병원에 딱 방문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진단받고 약 처방받아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병석에 누워가지고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나 6개월이 지나 9개월이 돼가는 가장이 그렇게 누워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침묵이잖아요. 왜? 뭐 때문에? 9개월이 9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것, 이거 하나님 침묵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사는 시간은 동굴이잖아요. 동굴.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캄캄하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산다는 건 이렇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1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시인에게 무덤이었습니다. 관 속에 누운 것 같은 거죠. 뭐 보일까요? 안 가보셨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는 우린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들리지 않는 게 공포일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공포일까요? 제 생각엔 보이지 않는 게 더 공포일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데 크락션이 막 울리고 지금 도로의 상황에 대한 모든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주변을 훑어보아서 내게 위험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만 있어도 그건 안심인데, 그런데 뭐가 막 들려와요. 조심해, 건너면 안 돼, 그대로 서 있어. 그런데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게 더 무섭겠습니까? 지금 시인의 두려움의 정체는 그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죽은 자처럼 느끼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는 것 같은 것을 넘어서서 버려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 버려졌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버려진 것 같지요? 그런데 다급한 현실은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손을 듭니다. 상황에 억눌려서 시신처럼 무기력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상황에 좌우지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네, 분명히 성도는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어려울 때 되면 이거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성도는 상황에 좌우지되는 존재가 아니구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28편 6절 이하에 보면 시인이 결국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회복한다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성도는 어떤 역경 중에라도 자기 힘이 아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존재구나. 먼 일을 겪어도 자기 힘이 아니어도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살아날 수 있는 존재다. 살아날 수 있는 존재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도 분명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시는 분이 계시다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죠. 따라합시다. 성도의 최선은, 그래서 성도의 최선은 뭐냐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세상의 역사는 손의 역사잖아요. 손의 역사예요. 잘 돼도 손이고 못 돼도 손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최선은 내 힘이 아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존재구나, 상황에 억눌려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성도의 최선은 뭐냐면 끊임없이 손으로 해서 뭔가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 따라합시다. 성도의 최선은 자기를 포기하고 뭐 하는 존재다? 손 드는 존재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존재구나, 이거죠. 저한테 해보세요. 말은 잘하네. 한번 해보세요. 피차 일반입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제 설득이 아니라 다윗의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예요. 자, 어디를 향한다고 했어요? 지성소예요. 지금 지성소를 향하여예요.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인은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인은 지금 성전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쓰여진 연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어느 시점에 초라하기 짝이 없게 도망자 신세로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는 그때에 저기 다윗성을 향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한 일에 대해서 용서하셨어요. 이때 일을 얘기하면요, 다윗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얘기하지만, 아무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술 먹여서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실패해, 술 먹여서 집에 보내려고 해, 실패해.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우리아의 아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일생을 통해서, 다윗 일생을 통해서 그 일을 반추하게 하세요. 반추라는 말 아시죠? 소가 위가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먹었던 거 꺼내서 씹고 먹었던 거 꺼내서 씹고, 저는 이거를 복기라고 불러요. 복기. 정말 지고 싶지 않은 바둑 상대한테 바둑을 졌어요. 그러고 나서 판이 딱 끝나서 돌을 던진 다음에 싹 치우고 나서 그와 내가 계속 뒀던 순서대로 두다가 지게 된 그 한 수를 딱 놓는 순간 내가 이 수 때문에 졌다, 이 수 때문에 지기 시작해서 수세에 몰려갖고 또 악수를 두고 또 악수를 두고 또 악수를 뒀다, 이게 복기거든요. 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졌을 때 왜 내가 여기다 돌을 뒀지 하면 막 여기서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왜 거기다 그 짓을 했니? 왜 거기서 그 짓을 했니? 하면서 복기를 해요. 일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클라이막스예요.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떴나요? 저기 안 보여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거기 띄워놔주세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정말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2일 만에 죽습니다. 태어난 지 2일 만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8째 날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다윗의 장남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해갖고 범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금방 동침하고 나서는 금방 정신 차린 눈으로 보니까 싫은 거예요. 너 꺼져 하고 버려버려요. 근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 가르마를 타주지 않아요. 너 이놈! 하고 큰아들을 혼내진 뭘 하지 않아요.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긴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 종들을 시켜서 형제간들을 다 불러놓은 후에 종들한테 사인하니까 종들이 나와갖고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여버려요. 아빠가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외갓집에 도망가고 3년을 거기서 숨어 살아요. 다윗이 가장 예뻐했던 게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요압이 생각하건대 자꾸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요압이 다윗한테 들어가고 압살롬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알아서 해. 허락도 아니고 안 허락도 아닌데.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데려왔는데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아요, 다윗이. 여기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작전 참모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무서워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유일하게 무서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작전 참모. 그런데 아히도벨이 신발을 갈아타요. 압살롬의 참모로 가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이렇게 성경을 들춰봤더니 바로 밧세바, 할아버지. 끔찍하죠. 밧세바를 누가 취했어요? 다윗이 취했잖아요. 근데 그걸 복중에다 가만히 웅켜놓고 다윗의 참모로 일하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글로 딱 가서 압살롬의 참모가 된 것이. 다윗이 지금 동물의 불부짖음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일 무서웠던 게 바로 아히도벨의 모사예요. 아히도벨의 꾀를 주면 다윗은 끝나요.
아이도벨만 막을 수 있다면 다윗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몇 명들한테 연장 채워서 기습으로 들어가면 압살롬 깨트릴 수 있어요. 다윗한테는 이미 전략과 전술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무서웠던 건 한 사람 아이도벨이 무서웠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걸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드린 일들이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일부터 가장 아끼던 아들의 반역까지 이 일들을 고스란히 내가 이 바둑에서 왜 졌을까? 이수 때문이네, 이수 때문이네, 이수 때문이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이 위기를 왜 처했을까? 이것 때문이네, 저것 때문이네. 하루하루 살면서 이놈의 인생아, 이놈의 인생아, 그걸 하나하나 아프게 복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다윗의 심정 안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맞는가? 아니면 진작에 떨어져 있고 끈끈어진 연인가? 이게 계속 가슴 안에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두 개잖아요. 가슴이 두 개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이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여기가 시끄러워요. 잔머리라고 하죠. 야곱의 머리라고 하죠. 여기서도 계속 이스마엘의 가슴이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내한테 답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답해 내겠다고 한 방법, 하갈에게서 나온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다윗이 겪고 있었던 침묵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는 내내 이 침묵과 씨름하고 계실 겁니다. 따박따박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자판기처럼 답 주시던가요? 9개월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평생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묵묵부답 듣지 못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비록 내 처지가 이럴지라도 이곳에서라도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로 성전을 떠나 있지만 자신이 있는 곳을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골방 삼아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겠다고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과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결돼야 되는 일들에 대한, 사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해결이나 응답보다 뭘 포기하지 마셔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새 해결이나 대답이나 응답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응답이 끝까지 들고 있는 두 손의 영혼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며 악행을 고발해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니까 그 악인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악을 저지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죠. 읽는데 5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띄워놔주세요. 그들이 왜 저렇게 거침없게 악을 행하느냐 했더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시인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편 28편에는 손이 3번 등장합니다. 손이 3번 등장해요. 4절에는 거침없이 죄악을 일삼는 악인들의 손이 등장해요. 그리고 5절에는 또 손이 등장합니다. 5절에는 어떤 손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이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들린 무슨 손이냐면, 따라합시다. 항복의 손. 항복의 손. 3개의 손을 시인은 이렇게 제유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 4절의 손.
2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항복의 손. 전 이것을 이스마엘의 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답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손인 것이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손인 거죠. 손이 안 보이면 여기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징징 울면서 손을 들면은 다른 답을 내가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답을 어디로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답이지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엔 두 가지 손이 있습니다. 하나의 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손으로부터 답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손,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무엇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손인 것이죠. 시편 28편 바로 앞에 27편 14절 한번 봐주세요.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28편보다 27편이 더 큰 절규거든요. 엄청난 절규예요. 적에게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다윗이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막 호소를 하다가 그 27편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예요. 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손을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타이름. 요거 지금 어떤 기도냐면 타이름의 기도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당신 없으면 난 지금 당장 죽습니다 해서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답을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막 호소하다가 갑자기 시가 어떻게 끝나냐면 워워워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만. 왜 쓰다듬을까요? 왜 자기를 타이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뒤쫓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용기라고 하나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용기는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래요. 다윗에게 어떻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천하의 다윗에게 어떻게 전략이 없었겠습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낼 전략과 전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순전히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유 있는 사건을 내가 답을 내려는 게 아니라 이유 있어서 주신 분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내요! 라고 했는데 답을 주시지 않고 묵묵부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안 들려온다고 해도 네가 뭘 하지 마. 안 들려온다고 해도 네가 뭘 하지 마 해서 지금 결국 시편 27편은 다윗이 누구랑 싸우다가 쓴 시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랑 싸우다가 쓴 시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운 거예요. 아무 짓 하지 마. 아무 짓 하지 마. 안 들려와도 아무 짓 하지 마. 하나님하고 싸운 것 같고 대적하고 싸운 것 같고 살고 싶다고 댕댕거리고 같은데 끝까지 기다려. 이건 기다려야지 답이 나오는 일이지 네가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지 못하게 손이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손을 내려갖고 뭔가 하고 싶은 그 유혹과 싸우다가 낸 시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는 것이죠. 자, 6절 7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절규와 탄식이 바로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정신착란 아니냐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히브리어의 수사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성경의 시가서에 종종 등장하는 문학기법인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선지적 과거. 예, 이걸 선지적 과거래요. 방금까지 죽겠니 살겠니 울며 불며 못 살겠다고 답을 내라고 하다가 갑자기 힉 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루고 있는 것은 정신착란이 아니라 이들이 잘 사용하는 뭐라고요? 선지적 과거. 이것을 심리학 기법으로는 자기 암시, 자기 암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을 바꾸고 싶고 내 행동을 바꾸고 싶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다 이게 이렇게 돼서 아직 상황은 이렇지만 이런 결과가 올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를 쓰다듬는 거죠. 아직 바뀐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죠. 긍정적 확언이라고도 심리학 기법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감사일기도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선지적 과거는 자기 암시와 틀려요. 긍정적 확언하고도 틀리고 감사일기도 틀려요. 감사일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일기예요. 상황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근데 바꾸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감사헌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걸 감사일기예요. 그런데 선지적 과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지적 과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밤만 되면 낮에 매 놀다가 저녁 먹고도 괜찮다가 밤만 되면 한 10시, 11시만 되면 용변이 마려운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재래식인 거죠. 다 사용해 보셨죠? 재래식이어서 집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희미한 전구 하나가 있는데 들어가면서 딱 켜고 들어가면 켜지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앉아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꺼질 때가 있습니다. 접촉이 잘못돼서. 그래서 용변을 보다가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식사 후라 괜찮죠? 일어나서 톡톡 때리면 되는데 잘못 일어나면 밑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요.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왜 이렇게 조용해 또 주변은. 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막 급해갖고 금방 나올 것 같아 내가 얼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한 방법은 뭐였냐면 할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할머니를 데려가고 할머니를 문 밖에 세워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불 꺼졌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일 공포는 뭐냐면 할머니의 인기척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서움 속에 이건 다 들어갔어요. 다시 다 들어갔어요. 할머니? 뛰쳐나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할머니? 그런데 그 순간 확 들려오는 할머니 호통. 야 이놈 새끼 빨리 나와. 할머니 목이 뚫고 있어. 목이 뜯겨 있어. 무슨 소리도 괜찮은 거죠. 욕이 됐건 호통이 됐건 핀잔이 됐건 무슨 소리든 괜찮아요. 밖에 할머니는 있다. 다윗이 지금 막 쏟아놓다가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온 것은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바뀌게 해줄 것을 미리 감사한 그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기척을 느낀 거고 뭔가 들려온 겁니다. 할머니는 저 바깥에 있다 없다. 욕이 쏟아져도 할머니는 저기 있다. 다윗은 지금 부르짖음 속에 누굴 느낀 거냐면 하나님의 기척을 느낀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느니 안 바뀌었느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할머니가 저기 서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 끝날 때까지 할머니는 뭔 일 있어도 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다윗이 들은 이야기는 어떤 구체적인 대답을 듣거나 응답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포기하실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척을 느낀 겁니다. 기척을 느낀 겁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욕이 있기만 하면은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찬송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척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듣고 신적 안심 속에서, 그 태어남 속에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저 보세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구원의 요새시다라고 하고 지 일만 해결됐고 저한테만 기척이 느껴져서 해해죽죽 감사한 것 같지만 다윗의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9절 띄워놔 주시죠. 다윗의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 홀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백성을 생각한, 따라합시다, 왕의 기도였다. 자기가 살아야 누구도 살아요? 백성도 살아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일을 생각한,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기도였다. 내가 살아야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살겠자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였다. 다윗은 왕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로 성공했던 사람이냐면 성도로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로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로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집사로서도 실패할 수 있고 목사로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의 묘비에 성도로 기록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성도로서는 난 물러설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 실패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이타적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흘러나와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병재 선생님 참 곡을 잘 선택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조요나 이 손을 폭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상황에 좌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며 어떤 역경 중에도 우리의 힘이 아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자기를 포기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임을,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연들로 하나님의 침묵과 씨름할 때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부르짖음의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내 생각, 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는 자기 타이름의 기도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뒤쫓을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고 음성을 듣고 신적 안심 속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 백성을 생각한 왕의 기도를 봅니다. 주의 일을 생각한 청지기의 기도를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기도를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윗을 닮아 이타적인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도로 성공하는 우리이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